274쪽 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반변정법까지 했습니다. 보세요. 위에서 10제줄쯤입니다. 바디오는 이 쟁점들과 관련하여 안디옥 사건과 모금 문제를 중요한 사례로 제시한다. 자, 세 가지 쟁점을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중단, 두 번째는 충실성, 세 번째는 표징입니다. 자, 이것이 바디오라는 철학자가 중시하는 개념들이고, 이 개념에 뭡니까? 현실에서 이러한 개념을 충실히, 그러니까 체현한 사람, 그죠? 실천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사도 바울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 안디옥 사건은 뭐냐? 모금 문제는 뭐냐? 사실은 여기 나오는 이 사건들 혹은 문제들은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바울은 성경 속의 어떤 중심인물이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스토리들이 대체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안디옥 사건은 베드로는 예수의 12제자 중에서 수제자, 그죠? 제자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던 베드로죠. 베드로가 바울이 되돌아온 안디옥으로 찾아갔을 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의뢰에 선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는가라는 문제에서 발생한다. 17번 각주 보세요. 자, 그러니까 이 당시에 율법주의가 굉장히 팽배해서 이 베드로도 율법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인이 아닌 사람, 즉 이방인들하고 제사, 그죠? 예배에 사용한 음식, 그 동물들이나 뭐 이런 거겠죠? 음식을 같이 먹을 수 있느냐? 율법에서는 아마 금지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자, 각주 17번을 보세요. 처음에는 이방인들과 동석했으나 야고보의 제자들이 들어오는 것을 보자 자리에서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이목이 무서워서 처음에는 같이 음식을 먹다가 나중에는 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좀 정직하지 못한 태도였죠.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도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를 보자 매우 격분했는데 베드로의 행동이 이전의 결정을 배신하는 위선적인 것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바울은 즉시 베드로를 책망하고 베드로에 의해 잘못된 길에 들어서 된 바나바와 관계를 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히 정직하고 엄격한 원칙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그게 앞에 나오는 그 개념 중에서 어떤 것과 연관됩니까? 중단하고도 연결되고 충실성하고도 연결됩니다. 지난 시간 또 얘기했죠? 이전에 자기의 생각과 삶과 태도 모든 그죠? 과거와 결별하고 중단하는 것이 이 바울의 태도였죠. 그리고 새로 알게 된 뭡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진리에 충실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바울이 볼 때는 정직하지 못한 거였죠. 이 사건은 바울이 원칙의 충실성이 문제될 때 어떤 타협도 거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바울에게는 죽음의 원리인 율법과, 자, 바울은 이 율법을 그죠? 그렇게 긍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물론 율법 부정했다 이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이런 것이죠. 생명의 원리인 사건의 선언 사이에서 공평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가능치 않다. 그러니까 어중간하게 중도도 안 되고 양쪽을 다 겸비한 것도 안 되고, 그죠? 진리가 아니면 다 비진리라고 본 것입니다.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바디오는 그런 것을 더 이제 긍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변정법에는 항상 정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요소들을 끌어올려서 합에, 그래서 합이란 말이 나오는 거겠죠. 정반, 합. 왜? 정반을 다 버린 건 아니죠. 거기서 보존해서 끌어올려서 새로운 종합을 만들어내니까 이게 합이죠. 그러니까 변정법인데,
바디오가 보는 바울의 이 생각은 변증법이 아니란 겁니다. 그러니까 반변증법이라는 용어가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 모금 문제입니다. 네로 황제 치하의 로마에서 바울이 다시 땅끝으로 대변되는 에스파냐죠. 예. 까지 선교 여행을 가고자 할 때 불거진다. 18번 줄을 보세요. 당시 그리스도인이 된 모든 집단들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죠. 그죠? 예수 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예루살렘, 즉 이스라엘에 있는 이 예루살렘이 성지죠. 그죠? 이 종교로 보면 본거지입니다. 그 예루살렘에 모금을 해서 소위 말하는 뭐죠? 교회 내는 거 뭐라고 해요? 헌금을 해서 그죠?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놓고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죠. 275쪽으로 넘어왔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헌금을, 자, 유대인 그리스도인 알겠죠? 네. 유대 민족으로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류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들은 본토 사람이니까, 이방인이 아니니까. 이 헌금을 베드로를 비롯한 역사적 사도들의 우월성을 인정하고 예루살렘을 그리스도교 운동의 중심지로 선택했다는 의미를 간주했다. 그러니까 중심이라고 스스로 자부한 것이죠. 우리가 중심에 있으니까 변두리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그죠? 헌금을 해서 보내주는구나. 모금 운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자부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반대의 해석을 제시하는데 헌금을 받음으로써 유대 중심지는 이교도, 이방인입니다. 이교도 그리스도인 집단들의 정당성을 인정해준다. 그러니까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들의 헌금을 받는다는 것은 이방인들도 기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이제 해석의 관점이 다른 것이죠. 그것이 일종의 논쟁 비슷하게 벌어진 것입니다. 이게 모금 문제입니다. 자, 그 얘기가 275쪽 위에서 넷째 줄까지 제시됩니다. 자, 그 다음 다섯째 줄부터 다시 공부해 봅시다. 유대인들과의 논쟁에서 율법과 진리의 문제가 관건이었다면 그죠? 자, 바울이 볼 때는 율법이냐 아니면 진리냐. 바울은 물론 진리 편에 서 있죠. 즉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신앙에 있어서 종교에 있어서 관건이다. 그래야 구원이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는 거기에 따라 정해지지 율법이냐 아니냐에 따라 정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스인들과의 논쟁입니다. 그리스인들은 말 그대로 철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 로마, 히랍 철학을 대표하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 플라톤 등등이 다 이 그리스적인 사고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바울의 생각은 율법주의자들하고도 차별되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의 철학적 사고, 이 철학적 사고는 인간 중심의 사고인데 하고도 차별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서로의 사고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인들과의 논쟁에서는 철학적 지혜와 성령의 문제가 관건이 된다. 자, 이제는 지혜는 인간의 지혜죠. 즉 바로 필로소피, 지혜에 대한 사랑, 그죠? 그게 지혜입니다. 철학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성령과 철학의 대결이 됩니다. 바울은 이 당시에 이런 담론과의 뭐라고 할까요? 투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율법주의하고도 뭡니까? 투쟁했고, 두 번째는 그리스인들의 이 철학하고도 대결을 했다. 바울은 수사적 우월성을 도구로 삼는 그리스인들의 지혜, 소피아에 맞서 성령과 그 고유한 힘을 대립시킨다. 지혜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가 인문학에서 이 종교 혹은 신앙 이쪽은
인문학 분야가 아니라고 이제 보통 생각하고 따로 취급했죠. 인문학의 대표가 철학이니까, 문사철, 문학, 철학, 역사니까. 오히려 우리 인문학은 이 철학에 더 가까운데, 그리고 익숙한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이 논문에서 바디오나 누구죠? 아감벤이 말하고 있는 이 바울의 사상은 철학, 인문학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는 인문학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자,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신의 권능은 인간의 지혜와 대립하므로 중요한 것은 말의 지혜 없이 개입하는 것이다. 자, 말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우리가 학기 초에 수사학 공부 많이 했죠. 그 수사학이 이 뭡니까? 지혜와 가깝습니다. 물론 소크라테스는 이 수사학자들을 비판 많이 했죠. 그죠?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말을 가지고 그죠? 사람들을 현혹시킨다 그랬는데 아무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그리스인들의 지혜는 수사학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 지금 국문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문과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대체로 여기에 익숙하죠. 이 그리스인들의 이 철학적 지혜에 우리는 오히려 익숙합니다. 이 준칙은 철저한 반철학을 내포하고 있다. 철학에 반대한다는 겁니다. 철학이야말로 바로 이 지혜에 가까운 것이죠. 이처럼 바디오는 진리의 주체가 어떤 담론적 지형 속에서 움직이면서 보편적 개별성을 확보하는가에 관심을 갖는다. 그가 바울을 통해 제시하는 주체인 네 가지 담론적 이상학. 자, 보세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걸 다 정리하면 이 당시에 그죠? 로마를 중심으로 담론의 경쟁이 있었는데 대결이 있었는데 첫 번째 유대 담론, 두 번째 그리스 담론, 세 번째 그리스도교 담론, 네 번째 신비주의 담론입니다. 바울은 이 중에 어느 담론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교 담론. 그죠? 유대 담론이 율법주의 쪽에 가깝고 아까 얘기했던 그리스 담론이 바로 지금 얘기했던 지혜, 철학적 지혜고 그럼 이제 네 번째 신비주의는 도대체 뭐냐? 이것도 우리가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뭐하고? 바울의 사상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씩 체크해 봅시다. 275쪽 밑에서 7째 줄입니다. 유대 담론이 자, 이제 유대 담론입니다. 자, 이것은 바울의 그리스도교 담론하고 구별됩니다. 예언자의 형상, 신의 표징, 신의 초월성. 자, 예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초월적인 신의 초월적 영역입니다. 유대 담론은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 담론. 이것은 바로 철학이죠. 아까 얘기했던 철학적 지혜에 가깝습니다. 현인이 바로 철학자를 얘기합니다. 현명한 사람, 철학자. 현인의 형상에 근거하여 주체를 자연적 총체성의 이성 안에 위치시키는 우주적 질서와 관련되어 있고 유대 담론의 표징, 자, 예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표징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 담론이다. 왜 예외 담론이라 그랬을까요? 예언자는 누구나 예언자가 될 수 없죠. 특별히 신의 그죠? 은총을 입은 사람만, 그죠?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만 예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언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죠. 아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 그 예언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예외의 담론입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 담론은 로고스, 바로 이성이죠. 진리, 이성적 진리, 로고스의 담론이고 전체의 담론이다. 이런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대 담론과 그리스 담론이 유대 담론과 그리스 담론은 상당히 거리가 멀잖아요. 차이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의 그리스도교 담론의 입장에서 보면 이 둘은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뭐예요? 아버지 담론이다. 둘 다 아버지 담론이다. 이 점은 두 담론이 코스모스는 질서죠. 제국, 신, 율법 등을 통해 공동체들을 복종 형태로 복종시킨다. 그래서 아버지 담론입니다.
지배하는 담론입니다. 유대 담론도 그렇고 그리스 담론도 공통점은 지배 담론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주류 담론이에요. 바디오는 오직 아들의 담론만이 특수주의에서 벗어나. 그 다음에 중요한 핵심 단어는 보편주의죠. 자, 그러니까 바울이 주장했던 것을 왜 지금 바디오가 이렇게 의미 부여를 많이 하고 있나. 바울의 사상에서 보편주의를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울이 활동하던 시대에도 중요한 요소였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도 이 보편주의가 중요하다고 바디오는 보고 있는 거죠. 그 맥락은 지난 시간에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죠? 우리 시대의 지금 사상적 흐름을 큰 틀에서 한번 살펴봤죠? 그러니까 구조주의와 후기 구조주의, 그리고 해체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이 영향을 크게 끼치고 있는 우리 시대는 보편주의가 상당히 위협받고 있는 시대인데 그게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바디오는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넷째 줄입니다. 바울에게 그리스도교 담론은 유대의 담론과 그리스 로고스에 대해 동일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다른 단원에 비해서 이 단원은 내가 좀 꼼꼼히 한 문장 한 문장 꼼꼼히 읽으면서 강의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한 학기 이 과목을 끝내고 학생들의 이 강의 평가를 이렇게 유심히 보면 이 단원이 제일 어려웠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꼼꼼히 교재를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나요? 지금 우리 학생들 이 단원이 다른 단원에 비해서 어렵나요? 나중에 한 학기 다 끝나고 강의 평가할 때만 딱 자기 의견을 얘기하나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나요? 좀 어려운 편입니까? 근데 지금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잘 못 따라오겠어요? 어떻습니까? 대체로? 좀 어렵습니까? 네. 좀 어렵던 학생들이 많네요. 난 상세히 설명하고 있는 편인데, 다른 단원보다 이 단원을 좀 더 꼼꼼히 설명하는 편인데, 도저히 모르겠다. 뭔 말인지 도저히 모르겠다. 그런 사람 한번 손 들어봅시다. 손 든 거죠, 그거? 이렇게 한 거. 아니었어요? 반쯤 알겠다. 아무도 손을 안 드네요. 그럼 남은 것은 이제 다 알겠다는데, 다 아는 모양이죠. 3분의 1은 알겠다? 예. 아마 평소에 이런, 아까 얘기했던 이 네 가지 담론 중에, 그죠? 우리 학생들이 이 그리스 담론하고 신비주의, 이거는 익숙하고 자기 체질에 맞는데, 이 그리스도교 담론은 자기가 평소에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야. 그러니까 처음 이런 이상한 얘기를 듣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그러니까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야. 익숙하지도 않고. 또 이런 학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건 특정 종교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예를 들면 우리가 국문과에서 시를 공부하면서 한영훈의 시를 공부하면 어쩔 수 없이 보다는 필수적으로 불교 사상을 잘 이해해야 한영훈의 시를 잘 이해할 수 있고, 윤동주 시를 잘 공부하고 이해하려면 기독교 사상이 배경이 돼 있기 때문에, 그죠? 기독교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윤동주 시를 이해하는데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바울의 사상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디오나 아감벤 같은 현대 철학자들이 이들은 종교인이 아니고 신앙인도 아닙니다. 종교나 신앙의 차원에서 바울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책을 쓴 게 아니에요. 다 인문학적, 철학적인 관점에서 쓴 것입니다. 그 다음 봅시다. 아들에 대한 충실성.
자, 아버지의 담론에 대항하는 아들의 담론이다 그랬죠. 그리고 그것이 보편주의와 관련되어 있다 이랬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 아버지의 담론이 보편주의가 되지 못하고 아들의 담론만 보편주의가 될까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죠. 아버지 담론은 지배 담론이고 지배 담론은 피지배자가 항상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죠? 제국에는 항상 식민지가 따르고 남자가 주류라면 여성이 비주류가 되거나 피지배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담론은 항상 뭐예요? 보편주의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아들의 담론이 보편주의다. 그래서 아들에 대한 충실성을 유지한다. 따라서 바울이 제시하는 삼각형의 주체는 예언자, 철학자, 사도가 됩니다. 예언자는 누구의 담론이에요? 앞에서 나왔죠? 유대 담론. 철학자는 누구의 담론? 그리스 담론. 사도는 그리스도교 담론. 바로 바울의 입장입니다. 이렇게 삼각형으로 관계를 표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 남은 것이 있죠. 무슨 담론? 신비주의 담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교 담론을 유대 담론이나 신비주의 담론하고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 섞어서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바디우가 이 네 가지를 다 구별하고 있죠. 사도는 사실이나 기억에 대한 정인이 아니라 사건의 은총에 의지하여 복음의 가능성을 명명하는 사람이다. 이제 바울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사도니까. 바울 위에도 사도가 많이 있지만 그의 담론은 사건에 의해 열린 가능성에 대한 순수한 충실성이다. 여기서 핵심은 사건과 충실성이죠. 사건이 발생시키는 진리에 충실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의 뭡니까? 정체입니다. 그러지 않고는 사도가 될 수 없죠. 예언자는 일어날 것의 확실한 의미를 알고, 예언이라는 것은 미래를 미리, 그죠? 꿰뚫어 보는 거니까. 그 다음, 철학자는 영원한 진리를 알지만, 자,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담론들을. 사건의 은총에 얻어난 채 전대미문의 가능성을 선언하는 사도는 엄밀히 말해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사들이, 정말 힘든 아프리카 선교사로 나가는 분들이 계십니다. 높은 연봉을 받고 엄청 좋은 직장에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장을 팽개치고 아프리카 그죠? 고지에 오지에 그죠? 헐벗은 오지에 선교사로 나가는 분도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의 모습이죠. 바로 그 모습을 보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확신하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보세요. 아무것도 알고 있지 않은 채 가는 것입니다. 다만 뭐에 충실하기 위해서? 자기가 믿는 그 진리에 충실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사도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자하고 사도는 다르다. 따라서 바울의 그리스도의 담론은 암에 속하지 않는다. 암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 가깝겠죠. 아니면 예언도 암이죠. 그러니까 예언자나 철학자하고 비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특성을. 사도는 이런 특성을 갖는다. 바디오는 사건을 명명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자, 사건이 나왔죠? 우리 바디오 다시 복습해 보면 바디오의 핵심 개념들이 처음에 뭐예요? 기억나나요? 상황. 그 다음에 뭐예요? 사건. 그 다음에 진리. 그 다음에 뭐예요? 주체. 그죠? 이 네 가지 개념을 잘 기억하면, 바디우 하면, 어려운 철학자지, 이렇게 떠올리지 말고, 이 네 가지를 떠올리면 되겠죠. 상황, 사건, 진리, 주체. 그러면 최소한 남들한테, 나 바디우 조금 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상황, 사건, 진리, 주체. 최소한 요 핵심 개념 네 가지만 알아도 조금 말문이, 그죠? 트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디오는 사건을 명명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언어를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는 실제, 자, 실제가 나왔습니다. 이 실제란 개념은 누구한테서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입니까? 락강입니다. 그러니까 바디오에게도 락강의 흔적이 보이는 것입니다. 바디오와 가장 친한 철학자가 지젝이거든요. 지젝과 바디오는 서로
동고동락하는 철학적 동지인데 지적은 더군다나 락강주의자고 이 바두에게도 락강의 이 개념들이 뭡니까? 흡수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실제다. 뭐가 실제라는 거예요? 이거죠. 이건 실제. 락강식으로 얘기하면 이게 실제예요. 이거는 뭐라 그랬어요? 상황 속에서 기존의 질서를 깨트리면서, 그죠? 자신에게, 자신의 삶의 뭐예요? 질서까지 깨트리면서, 혹은 상황까지 깨트리면서 도래하는, 그죠? 자기가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건인데, 이게 락강으로 따지면 이게 실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실제는 진리를, 그죠? 동반하는 것이죠. 사건이 진리를 동반하는 것처럼. 이 개념을 그냥 이어오지 말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 실제와 만났는지, 사건과 만났는지, 그래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에 충실했는지 그죠? 스토리를 잘 기억하면 조금 이해가 잘 됩니다. 보세요. 그리스도 담론은 이성, 질서, 힘을 어리석음, 수함, 약함으로 대체한다. 자, 보세요. 이성, 질서, 힘은 대체로 어떤 담론이 가지고 있는 개념입니까? 이성, 질서, 힘. 그리스 담론이지. 그리스 담론. 철학, 그죠? 지혜, 철학적 지혜.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하죠. 우리도 다 여기에. 이게 대체로 우리에게는 지상 과제죠. 이성과 질서와 힘. 이 그리스 담론입니다. 철학적 지혜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그리스도교 담론은 이성 대신에 뭐예요? 어리석음. 질서 대신에 추문. 힘 대신에 약함. 약할 때 뭐예요? 오히려 내가 강해진다는 겁니다. 그 바울의 성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약할 때 내가 강해진다. 그때 약하다는 말은 뭘까요? 인간적 지혜와 의지와 노력을 포기한다 이런 뜻입니다. 약하다는 것은 내가 너무 자기 인간적 지혜와 힘과 이런 걸 너무 믿을 때는 그죠? 오히려 타락하죠. 그런데 자기 의지와 신념과 인간적인 지혜를 그죠? 겸손하게 내려놓을 때 오히려 강한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비존재만이 존재를 유효하게 단언해 줄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창안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디오는 바울에게서 매개라는 개념이 부재하다. 매개라는 개념이 부재한 것과 무엇은 뭐와 관련될까요? 변증법이 아니라는 것과 관련됩니다. 변증법에서 중요한 용어는 지향도 있지만 매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변증법이 아니라 반변증법이죠. 변증법은 지향이라는 개념 혹은 매개라는 개념을 중시하는데 바울의 반변증법은 뭐예요? 뭘 중시해요? 중단. 그죠? 끊어버려야 돼. 중단이 그 다음에 나오죠? 매개 대신에 이제 중단. 그러니까 이게 반변증법이지. 자, 이제 신비주의 담론과 비교해 봅시다. 바디오에 의하면 바울은 은연중에 네 번째 담론으로 신비주의 담론을 제시하는데 은연중에 하는 것은 바울이 쓴 성경 속에 이게 명시적으로 그죠? 딱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찬양의 주체적 담론이다. 이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신비주의적인 친밀성에 사로잡힌 주체, 즉 기적이 임재한 주체만이 체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적의 담론이다. 자, 우리는 기독교하고 이 뭡니까? 기적 이런 거하고 신비주의 이런 거 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바울이 볼 때는 다 구별했다는 겁니다. 그걸 바디오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바디오 생각이 아니고 바울의 사상 속에 이런 게 들어있다라고 바디오가 지금 분석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쓴 성경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바디오는 신비주의 담론의 주체적 형상을 선언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네 가지 담론을 다 구별해야 된다. 신비주의 담론하고도 그죠? 그리스도교 담론은 구별해야 된다.
왜냐하면 선언은 그와는 반대로 약함에 대한 비참한 증거에서 자양분을 얻는다. 강함에서 얻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약함에서 얻는다. 이 진리를 얻는 순간, 사건을 만나서 진리를 얻는 순간은 자기가 가장 낮아지는 순간이죠. 사울은 마루에서 강력한 빛을 만나가지고 눈이 멀고 마루에서 떨어집니다. 그죠? 가장 자기가 땅에 떨어져서 낮아지는 순간 뭐예요? 이 사건으로부터 진리를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약함에 대한 비참한 증거에서 자양분을 얻는다. 바디오는 바울에게 네 번째 담론은 무언의 보충물로서 주체의 타자적 부분을 둘러싸는 것으로 머물 것이라고 하고, 바울의 담론에서 윤리는 결코 그리스도교 담론을 신비주의 담론의 봉합이라는 말이 또 나왔죠? 봉합이란 말도 바디오의 중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기억나나요? 봉합이 뭐예요? 이 진리가 발생하는 영역이 몇 군데 있어요. 눈을 다 지금 나한테 집중 안 하고 딴 데 보는 사람들이 많네요. 진리의 영역이 네 가지가 있다 그랬죠. 내가 얘기한 게 아니고 누가? 바디오의 생각입니다. 어디? 첫 번째 뭐예요? 예술.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정치, 사랑. 그죠? 이 각각의 영역에서 이 진리가 발생하는데, 봉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의 다른 것들을 이렇게, 그죠? 흡수해버리는 거. 포섭해버리는 거. 이게 봉합이죠. 지금 이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봉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진리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자, 이제 여기까지 공부했으면 어디까지 공부한 거예요? 잘 보세요. 269쪽 2장 바디오. 자, 중간 제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첫 번째, 진리 과정의 주체. 두 번째, 보편적 개별성. 그죠?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의 반변증법. 이제 그거 할 차례입니다. 예. 방금 공학 말씀하신 한 번만 마지막에 바울에 대한 부분하고 공학에 대한 부분 한 번만 더. 바울의 담론에서 윤리는 결코 그리스도교 담론을 신비주의 담론에 봉합하지 않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 말은 요 얘기하고, 그죠?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리스도교 담론하고 신비주의를 봉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윤리성을 확보하려면 이 둘을 분리하고 따로 차별성을 인정해야 윤리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그리스도교 담론하고 신비주의 담론을 같은 거라고, 그죠? 같이 묶어서 생각하는데, 그게 바디오가 볼 때는 봉합이란 겁니다. 어느 하나의 진리를 다른 진리 속에 자꾸 복종시키고 포섭시키고 흡수시켜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담론들의 대결, 네 가지 담론의 대결이 이 당시에 지배적인 담론의 일종의 투쟁이었다, 대결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어떤 건가 하면 273쪽 보세요. 272쪽 마지막 줄부터 나와 있는 이것이 지금까지 공부한 것의 전체 요약입니다. 보세요. 272쪽 마지막 줄. 바디오는 사도 바울에서, 이 사도 바울이란 책에서 이 네 가지 준칙과 관련하여 진리 과정의 주체와 보편적 개별식이라는 핵심적 주제, 그죠? 이 두 가지 핵심적 주제를, 그 두 가지 핵심적 주제가 조금 전에 269쪽 중간 제목에 나오는 진리 과정의 주체, 보편적 개별성입니다. 그죠? 이 두 가지 주제를 어떤 문제를 중심으로, 그죠? 더 세부적인 항목이에요. 세부적인 항목으로서는 뭐예요? 보세요. 275쪽 다시 가서, 273쪽 다시 가서, 273쪽 첫째 줄, 진리 과정의 주체와 보편적 개별성이라는 이 핵심 주제죠. 이 두 가지 주제를
첫 번째, 율법과 진리라는 관점에서 논의했고, 두 번째, 담론들의 이론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했고, 그죠? 그 다음에 주체의 분열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고, 네 번째, 죽음과 부활의 반변증법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하는 것입니다. 주제는 두 가지인데,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논의를 누가? 바디오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을, 그죠? 연구하면서 이 네 가지 관점에서 바울의 사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한 것 같아요? 담론들의 이론까지 한 거죠. 그죠? 율법과 진리 했고, 그 다음에 담론들의 이론 했고, 이제 세 번째 문제, 주체의 분열할 차례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죽음과 부활의 변증법 하면 이제 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277조. 둘째 단락 위에서 7째 줄입니다. 주체의 분열입니다. 바디오는 그리스도교 담론과 관련하여 실제와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 또 실제가 나왔죠? 레알입니다. 레알. 그죠? 실제. 자, 흥미로운 것을 하나 여기서 발견하죠. 이 대목에서 바디오와 락강이 만나는 개념이 바로 실제죠. 이 개념이죠. 우리 락강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이렇게. 이 동그라미 이번 학기 몇 번째 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이제는 혼자서 그릴 수 있겠죠? 내가 하도 그리니까. 이 실제죠. 이 실제를 우리가 평소에는 못 만나지만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 이 실제를 만나는 거죠. 그죠? 지금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에게는 이게 실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진리를 발생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상상계의 이미지 세계, 그 다음에 상징계의 언어의 세계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어떤 이 대상 A를 통해서, 그죠? 이 실제와 만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러 이론들을 공부하지만 어딘가 그게 연결고리가 있고, 그죠? 그 사이에 관계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 학생들이 앞으로 공부를 해 나가면서 그런 걸 발견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육체와 영으로 분리되는 주체의 분열에 대해 언급한다. 둘로 분열된다는 겁니다. 이 주체가. 하나는 육체고 하나는 영. 이게 너무 쉬운 이분법이죠. 그죠? 우리가 보통 어떤 이분법에 익숙해요. 몸과 정신, 그죠? 육체와 영혼, 뭐 이런 게 너무 흔한 이분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에 속한 육체의 주체와 영의 주체. 근데 이것은 지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이분법하고, 그죠? 육체와 정신의 이분법. 이건 너무 우리한테 익숙한데, 물질과 정신, 그죠? 너무나 익숙한 이 이분법인데, 이것과 어떻게 다른지 지금 비교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이분법은 아까 우리가 공부했던 네 가지 담론 중에서는 그리스 담론에 가까운 것이고, 그죠? 이게 그리스 철학적 담론이잖아요. 그죠? 이것이 바울의 이 육체와 영의 둘로 분열되는 이 주체의 이 이분법이 이것과 어떻게 다른지 잘 생각해봐야 돼요. 소크라테스가, 그죠? 모함을 받아가지고 약을 먹고 죽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다 울고불고 난리인데, 울지 마라. 나는 내 몸은 썩더라도 내 정신은 영원히 살리라 하고 마시고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이겁니다. 육체보다는 정신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게 정신과 육체 이분법은 우리가 익숙합니다. 이게 그리스 담론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육체와 정신, 영은 뭐냐? 이게 정신이 아니고 영이라 그랬어요. 자, 그걸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조희수 어디 있습니까? 안 왔습니까? 와서 읽어보세요. 인용된 작은 글자 하나의 주체란
네, 잘 읽었습니다. 바울이 육체와 영, 이거죠? 육체와 영. 주체를 둘로 나눴어요. 그게 이상한 얘기죠. 우리는 한 인간을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누죠. 한 인간에게 육체도 있고 정신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한 주체를 이렇게 나눴다는 것은 좀 이상한 이분법인데 어떤 거예요? 어떤 주체는 육체에 속한 주체가 있고 어떤 주체는 영에 속한 주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더 어찌 보면 더 도식적인 것 같죠? 더 거친 이분법 같잖아요? A라는 사람은 육체에 속한 주체고 B라는 사람은 영에 속한 주체야. 이런 구분입니다. 사실 우리 이 구분은 뭐예요? A도 정신과 육체가 있고 B도 정신과 육체가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죠. 이 이분법은 그런 거고 지금 이 이분법은 A는 육체에 속한 사람이고 B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이분법이에요. 알겠습니까? 어찌 보면 더 단순하고 더 뭐예요? 무식한 것 같죠. 자, 한번 더 살펴봅시다. 그리고 다시 이 실제는 주체를 구성하는 두 갈래 길에, 자, 보세요. 주체를 구성하는 두 갈래 길입니다. 하나의 길이 있고 또 다른 길이 있어요. 한두 가지 이름, 즉 죽음 혹은 또는 생명이라는 이름에 따라 굴절된다.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잘 보세요. 이것은 이 육체에 속한 주체는 결국은 뭐와 연결돼요? 죽음과 연결되고 영에 속한 주체는 뭐예요? 이것은 생명과 연결된다. 이런 어찌 보면 단순하게 거지없는 이분법인데 이게 바로 바울의 사상에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사상은 뭐 신약 성경의 사상이기도 하죠. 바울의 사상이 신약의 그죠? 교리의 핵심을 이루니까 중심을 이루니까 그 다음 봅시다. 그리스도라는 사건에 충실함으로써 자, 사건에 충실한 말이 계속 나옵니다. 사건에 충실하다. 사유 속에서 모든 주체에 영향을 끼치는 두 갈래 길로 분열되는 것이 그리스도격 주체의 본질이다. 주체의 분열 이론은 다른 담론들이 대상으로 삼는 것들을 기각시킨다. 다른 담론들은 다 무시해버린다는 겁니다. 이 담론이 굉장히 뭐예요? 상위에 있는 상위 개념이다. 그것은 실제, 또 실제가 나왔습니다. 실제의 사건적 성격을 외피로 한 또 다른 대상의 출현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용한 것은 다 바디오가 쓴 사도 바울이라는 책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역시 뭐예요? 이 이론도, 이 개념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적용해 보면 돼요. 바울은 이 사건을 만나서 진리를, 그죠? 깨닫기 전에, 진리를 알기 전에는 어떤 주체로 살았겠어요? 육체에 속한 주체로서 살았던 것이죠. 그렇게 계속 살았으면 그냥 죽음에, 그죠?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인생인데, 이 사건을 만나서, 실제를 만나서 진리를 알고 거기에 충실한 주체가 됨으로써 이때부터 어떤 주체가 됐다고요? 영에 속한 주체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완전히 둘로 분열되는 거죠. 단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둘 중에 하나지 둘 다는 없다는 겁니다. 둘 다도 없고, 그죠?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건 아니란 겁니다. 양자택일이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그죠? A 아니면 B다. 이겁니다. 자, 277쪽 밑에서 5째 줄입니다. 바디오는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쓴 그 편지글, 그게 다 성경이 된 거죠. 성경의 한 구절입니다. 로마서. 이게 바로 로마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로마서 8장 6절에 나오는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이 바로 바울의 이 사상을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주체의 분열을 잘 보여준다. 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너무 평범하고 쉬운 문장이지만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이게 육체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래서 주체를 구성하는 두 갈래 길은 육체 죽음, 그죠? 육체 죽음. 이런 삶, 이런 주체로 사느냐, 이런 주체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란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 생명을 언급한다. 영혼과 몸, 사유와 감성 등의 그리스도적 사유에 대한 실체적 구분은 주체의 구성을 설명하지 못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아까 미리 설명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해 왔는데 이런 그리스적, 그죠? 철학적인 우리의 사고는 우리도 흔히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스적 사고는 이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이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혹은 바울의 이 편지글을 읽다 보면 육체와 영이라는 이 이분법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분법하고 이 이분법을 자꾸 혼동합니다, 사람들이. 이 이분법하고 이 이분법이 같은 걸로 자꾸 생각하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 육체에 속한 주체도 이 그리스적으로 따지면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죠.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육체와 정신을 가지고 빵도 먹고 잠도 자고, 그죠?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육체와 정신을 다 갖고. 여기도 육체와 정신이 있고 여기도 육체와 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분법은 이것과 완전히 별개다. 혼동하면 안 된다. 그 얘기가 지금 여기 교재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육체와 성령, 죽음과 생명은 생물학적 개념이 아니라 영혼과 몸이 구별되지 않는 총체적 주체, 그죠? 이겁니다. 이것이 몸과 정신, 육체와 영혼이 하나로 구별되지 않는 어떤 주체의 두 방향이라, 주체의 그죠? 구분이라는 겁니다. 이런 주체가 있고 이런 주체가 있고. 그래서 이 바디오가 앞에서 이미 뭐라고? 담론들의 뭐예요? 담론들의 뭐예요? 이론. 담론들의 이론에서 유대 담론, 그리스 담론하고 그리스도교 담론을 구분했죠. 우리는 이걸 자꾸 혼동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빨리 가보겠습니다. 바디오가 슬슬 지겨워질 때가 됐죠. 빨리 바디오를 끝내고 아간변으로 가야 되겠는데 278쪽 둘째 줄입니다. 이 주체의 준칙은 항상 육체에 따라서냐 아니면 영에 따라서냐에 따라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그죠? 내가 바로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바울에게 그리스도라는 사건은 율법과는 이질적이고, 자, 율법하고도 다른 것이라는 거죠. 그 사건은. 그 다음에 순수한 범람이다. 규정도 아니다. 즉 율법주의로는 이 사건을 바울이 경험한 이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 율법주의로는. 그 다음에 모든 규정들 위로 넘쳐흐르는 순수한 범람이며 개념도 적절한 의뢰도 없는 언총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실제라고 바디오가 락강의 개념을, 그죠? 가져와서 이 사건은 실제다. 왜? 말로도 안 되고, 그죠? 규정으로도, 그죠? 율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니까. 언어로서 설명할 수 없고, 이미지로도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실제의 세계, 실제 경험이 이거다. 이렇게 지금 바디오가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를 순수한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울이 민족적, 문화적 차이를 넘어 보편주의적 확신을 가지게 되는 원동력이 된다. 가장 핵심 개념은 보편주의입니다. 바디오가 왜 이렇게 바울을, 그죠?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보편주의를 실천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로써 부활한 이들은 모든 인류를 혈연관계로 만든다. 그죠? 이제는 민족을 초월하고, 그죠? 모든 국가와 연령과 성별을 초월해서 보편적 어떤 개별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사상에 의하면 이로써 부활한 이들은 모든 인류를 혈연관계로 만든다. 따라서 바디오는 예수가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도래하는 것에 이릅니다. 바디오는 이런 주체의 분열을 경유하여 죽음과 부활의 반변적법이라는 문제를 진단한다. 자, 이제 세 번째 주체의 분열까지 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문제를 우리가 다루면 돼요. 죽음과 부활의 반변정법입니다. 이미 이것은 내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왜 반변정법인가? 그죠? 그런데 이 중단만 갖고 얘기했는데 언제? 주로 요걸 가지고 얘기했죠. 이제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사건은 예수의 죽음이죠. 그리고 부활입니다. 그 사건이 없으면 이 성경도 기독교라는 이 종교도 성립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사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이것을 반변정법으로 어떻게 설명하느냐. 그것이 이제 여기서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하이비. 읽어볼까요? 사람들에게 인용된 작은 글자. 예. 자, 바디오가 볼 때 바울의 사상 속에 바로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보는 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도 변증법적으로 자꾸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죽었기 때문에 부활한다. 이 죽음이 중요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죽음이 부활의 전제 조건이 되니까. 그죠? 이 죽음과 부활을 변증법적으로 지향이나 매개로 자꾸 보는데 바울이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울의 이 사상에서 이것 역시 변증법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핵심은 그 얘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다시 우리가 읽어봅시다. 그러면 조금 이해가 될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체적 상황 안에서 부활을 운명짓는다는 점에서 죽음은 사건의 거점을 구성한다. 이랬어요. 자, 부활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 이게 바디오 사상의 가장 핵심이라 그러면 다 핵심이지만 그 중에 사건의, 그래서 바디오를 사건의 철학자라고까지 말하는데 이 사건이 도래해야 진리도 그죠? 발생하고 진리에 충실한 주체까지 나오니까 이 사건이 사실은 다 중요하지만 이 네 가지 중에서 사건이 중요하죠. 그러면 예수의 삶에서, 예수의 생애에서 죽음은 사건이냐?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디오가 그걸 그렇게 지금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럼 이게 사건이라는 거죠. 부활이 사건이고, 그럼 죽음은 뭐냐? 이걸, 그죠? 변증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죽음은 사건의 거점을 구성한다. 이건 부활은 사건이고, 죽음은 사건이 아니고 거점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 생각에 같으면 이 거점이 있어야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거 변증법적으로 생각을 자꾸 우리는 한단 말이죠. 근데 이제 이때 거점이란 말은 반드시 이 지향이나 매개의 개념이 아니라 중단에 가까운 개념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화해는 거점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으로서, 그래서 죽음은 화해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화해. 뭐와 뭐의 화해예요? 교회에 나가는 사람은 더 잘 알 거고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잘 알 겁니다. 어떻게? 뭐와 뭐가 화해를 해야 돼? 예수가 왜 죽었어요? 스스로 자발적으로 죽은 건 아니죠. 죽임을 당했죠. 그런데 로마 병정들이 죽였지만, 그죠? 누가 죽였다고 사도신경에 나와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고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계획한 것이죠. 그러니까 죽임을 당했던 이것이 보세요. 화해입니다.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의 죄를 대신 속죄하기 위해서 예수를 죽여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화해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 나간 사람들도 다 잘 아는 얘기예요. 화해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해입니다. 그 화해를 위해서 대신 속죄양으로 예수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게
죽음이라는 사건이 아니라 일이 발생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간에 의한 새로운 삶의 발명이라는 것을 잠재적으로, 그 자체적으로는 비활동적으로 가리킨다. 사건으로부터는 오직 부활만이 주어지는데, 이 얘기입니다. 이건 사건이 아니고 이것만 사건이다. 이게 변증법이 아니고 반변증법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거점을 활성화하며 그러한 사건의 작용이 바로 구원이다. 부활은 구원의 그죠? 행위죠. 자, 이제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바디오는 죽음의 작용인 화해와 부활의 사건적 작용인 구원을 연결시키는 매개를 거부한다. 그죠? 매개를 거부한다. 이 얘기는 변증법이 아니란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변증법이 아니다. 매개로서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인데 그런 생각 가지고는 바울의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전자는 후자의 조건을 내재화하지만 화해가 구원을 필연적이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죽음은 부활의 거점이지만, 그래서 죽음은 부활을 가능케 하지만 죽었다고 반드시 부활하는 건 아니란 겁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뭐예요? 특별한 의미를 여기에 이것만 사건이다. 이건 사건이 아닙니다. 죽었다고 다 부활이 아니란 겁니다. 신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사건이 아니라 사건의 거점이라고 하는 분으로서 창조한다. 화해는 이 거점으로부터 주어지지만 사건으로부터는 오직 부활만이 주어진다. 즉 죽음이 상황 속에서의 작용이고 사건의 거점을 내재하는 작용인 반면 부활은 사건 그 자체다. 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잘 정리해 두면 되겠습니다. 죽음은 거점이고 부활은 사건이다. 이것은 매개가 아니다. 다른 말로 변증법이 아니다. 이런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혼자서 이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 좀 쉽지 않은데 조금 내가 쉽게 정리를 해주는 것입니다. 바디오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화해와 구원이라는 두 측면을 변증법적으로 연결시키지 않고 반변증법적으로 그죠? 분리죠. 분리란 말이나 중단이란 말이나 이게 분리. 그러니까 반대말은 매개 혹은 지향. 반대말은 중단 혹은 분리입니다. 자, 이런 개념들도 정리해두면 좋겠죠. 부활이 순수한 사건으로서 구원의 영역임을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바디오는 바울의 사유를 죽음과 부정성의 지배에 맞서 생명의 절대적 긍정을 사건적으로 도래시키는 것이라고 요약한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